하박국 선지자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우리들도 궁금한 거 많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수험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끙끙 앓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장 3절의 앞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3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니 웬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1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악인들이 활보를 하고 돌아다니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다니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방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는 거요? 그냥 악인을 심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가만히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1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있어요. 빼앗아가고 끌고 가고 있어요.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와가지고 노예를 삼고 있어요. 애굽 나라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직폭력배들, 그 악의 집단들이 건강해요. 덩치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장사인지 몰라. 그 못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바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떼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악한 자를 떼어먹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도둑을 맞은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도둑놈이 담을 넘을 때 하나님이 팍 쳐갖고 담벼락에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며칠이고 못 내려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다 집어가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셔요. 하나님이 어찌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유 그때 답변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보고 계실까? 나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궁금한 걸 혼자만 가지고 속으로 삭히려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렇다고 낙심하고 그만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원스럽게 답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게 보고 두실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면 내 파숙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이렇게 대우하신 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 옛날에는 이제 보초병이 있잖아요. 높은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포도원을 다 내려다 보면서 누가 훔쳐가는가 보는 거예요. 소방서에도 망대가 있었어요. 높은 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를 내려다보고 어디서 연기가 나는가 봐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불을 끄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방 초소에 가면 또 높은 고지에 초소가 있어요. 그래 적군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파수꾼이 망대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높은 데에 올라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다릴 게 없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게 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네가 궁금한 질문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간판에다가 기록을 해라. 그래서 큰 길가변에 딱 세워놔라. 사람들이 걸어오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간판에다가 네가 궁금한 거 거기 적어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보게 만들어. 왜냐? 네만 궁금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만 내가 답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할 테니까 큰 간판을 길가에다가 써붙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길가에다가 간판, 입간판 이런데 요즘에 길 가다 보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막 큰 간판들 보이잖아요. 무슨 큰 회사들이 무슨 간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붙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심판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때가 있어. 네가 원하는 때는 지금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죄지어도 괜찮네, 현이 잘 살지 않아, 그런 말을 해도 가만히 좀 기다려.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심판할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가 기한이 끄고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걸 아는 사람과 때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이걸 알면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가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다가 미워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또 미워하다가도 또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워하지만은 얼마 후에는 다시 사랑할 거야, 그때가 올 거야,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지요. 왜? 지금은 미워하지만 또 사랑할 때가 오니까. 때가 없으면 지금 미워하니까 영원히 미워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때를 늘 알고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애들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안 될 것 같아. 그럼 막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말썽 피울 때지만은 철날 때가 또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망하면 영원히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때를 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해놓냐고 너무 그러지 말라 이거지요. 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때가 온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이 처리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이고, 밭에 가라지가 났어요. 이거 뽑아버려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뽑지 말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심판 날 때까지 가만히 놔둬. 그러면 내가 다 가을 때가 되면 주스를 베다가 탈곡을 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딱 갈라놓을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참고 놔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네 수준밖에 안 되네. 내가 내 죄인들 너희들 머리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속 시원하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더 좋은 생각이 있고 더 놀라운 지혜가 있고 너가 상상 못하는 것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또 하나는, 첫째는 너희가 때를 몰라서 그러니까 때가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너가 기준이 아니야 하는 말씀.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악인이구나, 이 사람이 선하고 이 사람이 악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박국은 겉모양만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준이 아니에요. 의인이 누가 의인인 줄 아느냐? 네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악인 같으지? 아니야, 네 잘 못 봤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네가 볼 때 뭐 좀 남에게 뭐 좀 나눠주고 인심 쓰니까 이 사람 의인이고, 뭐 이 사람은 안 나눠주니까 이 사람 악인이고, 그렇게 보이냐? 도둑놈도 훔쳐다가 많이 나눠줘.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그럼 누가 의인이냐? 오늘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믿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또 의인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지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신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이 좋아서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이 모두 죄인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선하고 이 사람 악하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긴마이를 하고 막 인심을 쓰고 막 뭐 남 도와준다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큼 내가지고 이만큼 도와줬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준이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전혀 달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사람은 축복하고 이 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기준이 잘못됐어, 네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해.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네가 볼 때 인심 쓴 사람 의로운 것 같지?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선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심판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흑백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온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가득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불공평합니다. 왜 악인이 큰 소리 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잘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몰라. 나중에 그때가 온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구촌을 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라고?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가자고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애국 군대가 지금 말을 타고 창과 검을 준비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왜 여기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 앞에 빠져 죽으라고 데려왔냐? 아니면 칼에 맞아 죽으라고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도 못 치도록 바다 앞으로 데려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에 바다가 쪼개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로 무사히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만큼 왔을 때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한 명도 도망을 못 가고 바다에 다 빠져서 그래서 고기밥이 되게 한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랐지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어찌해서 이렇게 했는지 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다시는 못 쫓아오게 하시려고 했군요. 이거를 나중에야 알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요셉이를 애굽에 팔았을 때에 하나님 팔아먹은 형들을 그냥 심판해서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형들이 아우를 팔아먹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셔요.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보시면서 그렇게 두고만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유혹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가버리잖아.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요셉이는 감옥에 갇히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떵떵거리고 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에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자루 들고 양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양식 달라고 할 때, 또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아우가 총리가 돼 있는 걸 알았을 때에 형들이 벌벌벌벌 떨었지. 오늘 우리 초상 치는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요셉이가 하는 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먹여 살려라고 나를 이 땅에 미리 보내서 총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형님들 벼락을 쳐갖고 광야에 다 쓰러져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은 해답을 안 보여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만났는지, 내가 이런 환경을 왜 겪었는지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지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왜 그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비참하게 죽은지, 죄인들은 큰소리치고 죄 없는 예수님은 벌겨먹혀서 이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대의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오. 그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시고,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된 거지. 지구촌에 20억이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나의 죄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인정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70억 가운데 20억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지구촌을 덮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바울도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둬야 되고 때리고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사명에 불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바울을 살려두고 계셨을까? 그냥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세아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시키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뭘 갈 기회가 막혀서 못 갔어요. 나중에는 죄인이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세계 복음화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갖고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갖다 버려. 하나님, 내가 로마에 뭐 여행 왔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건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로마 오기를 소원했는데 꽁꽁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쏘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감옥에 딱 잡혀갖고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감옥에서 간수가 매일 바뀌어 교대 근무를 해. 그러면 그 당시는 간수하고 죄수하고 함께 묶어놔요. 그러니까 꽉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 하루 종일 묶여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간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간수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인들한테 여보 우리 이번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하나 왔는데 희한해.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해. 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심판과 멸망받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들이 집에서 남편 말 듣고 아이고 그 사람 나도 한번 가서 면회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와서 면회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호간 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부인이 예수를 믿고 황제 두 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왜 감옥에 있는지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고관들을 복음화를 시켜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탁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보고 계십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그게 무식한 소치예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이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시작.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1장에서는 뭐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합니까? 악인이 득세한데 왜 보고 있습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 2절은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그래. 의인은 네가 보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서 때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3장 18절, 17절, 18절. 와,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농사지어놓은 밭에 먹을 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더 좋은 생각이 계실 줄 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주님 찬양합니다. 없어도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도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녀가 모압 여자인데 시집을 갔는데 애기 하나도 못 놓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아니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리니까 그 한 사람 쳐다보고 시집을 왔는데 죽어버리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다가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시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이삭을 주어다가 잘 공양을 합니다. 나중에 이삭을 줍다가 그 밭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아유 필이 꽂혀가지고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부잣집에 시집만 간 것도 잘 간 건데 너무너무 믿음 좋은 신랑감을 만났고 아기를 낳고 손자를 낳는데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돼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남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계셔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따랐더니 세상에 옛날 남편보다 비교가 안 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새 인생을 살고 이방 모압 여자가 성경의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어버려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잘못했다고 하나님 꾸짖지 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 거요? 저건 저렇게 해야지. 너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 가르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는 잘 못해요. 왜 그런지. 근데 이해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하나님, 현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라는 고백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사람은 없어도 찬양하고, 그래서 뭘 찬양합니까? 뭘 주셔서 찬양한 게 아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